542장입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불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묵상 기도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기뻐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주를 바랄 때 큰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그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낙엽이 길마다 수북히 쌓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에 수북히 쌓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디다가 던져놔도 틀림없이 잘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틀림없이 잘 될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행복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그거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의 이렇게 그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을 본 적이 있는데 한결같이 공통된 점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일에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씩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요 기가 막히게 맡는데요. 예,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다. 또 뭔가 이렇게 인기인 유명인이 된 사람들은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지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행복하게 될 사람들은 그 특징들이 반드시 있어요. 오늘 잠언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가 있다라면 틀림없이 행복하게 될 사람들은 그들에게서는요 뭐가 보이냐면 늘 지혜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늘 지혜와 동행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잠언 13장 20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틀림없이 잘될 사람들의 특징은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려고 늘 힘쓴다라는 거예요. 또 잠언 9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틀림없이 행복하게 될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지혜와 동행하기를 그렇게 힘쓸까요? 분명한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 에디슨이라는 이 전구를 만들고 추궁기를 만들었던 이 에디슨이 어느 대학에서 강연을 마치고 이렇게 차에 타는데 비서가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 박사님, 그러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나도 99%의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하자 에디슨 박사가 막 묻더래요. 아니, 1%의 영감이 없으면 90%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1%의 영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99%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이 험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늘 1%의 영감을 얻기 위하여,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지혜와 동행하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더 정확한 것을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또 인기를 얻기를 원한 자는 그렇게 어느 자리에 내가 가야나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러면 지혜와 동행하기에 힘써라라는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예, 맞아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아도 이분보다 많을 수는 없어요. 예, 인기가 많아도, 지혜가 많아도 이분보다 많을 수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예. 그래서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기 수영록교회 정필돈 목사님, 사람 물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조물주를 잡아야 한다. 조물주를 잡아야 한다. 늘 성도들한테 그걸 말씀하셨대요. 그래요. 오늘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써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쓴 사람은 어디다 던져놔도 반드시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다 던져놔도 이 사람은 반드시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보면 그래요. 첫 번째, 제가 지난 주일로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마지막 말씀에 공의가 공의를 볼 것이다. 공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 졌는데요. 그 공의라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면 불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한 번도 불의가 이긴 적이 없어요. 늘 공의가 이겼어요. 이번에도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주일날 점심때 제주도 서귀포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올 겨울방학 때, 겨울에 1월 달에 단기 선교 갈 교회를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전쟁이 난 두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고요, 하나는 베트남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분위기도 비슷했어요. 일단은 정부가 이 고위 관리들이 타락을 하니까 그들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자, 그런데 둘로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그 전쟁을 이겨냈어요. 근데 필리핀은요, 이겨내지는 못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우리나라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예, 필리핀은 베트남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베트남은요, 철저히 이 우상으로 찌든 국가예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베트남은 어떻게 했습니까? 패망했죠. 미국이요, 온갖 좋은 무기를 다 갖다 부어줘도 못 이겼어요. 지금도 베트남 전쟁은요, 미국 역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우리가 그 많은 무기를 부었는데도 우리가 진 전쟁이라는 이 뼈아픈 그 아픔을 남겨준 전쟁이 베트남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안 그랬거든요. 완전히 부산까지 몰렸잖아요. 부산까지 몰렸는데 이제 낙동강만 넘어가면 이제 한국은 100% 공산화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사람이 지나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성공한 확률이 더 적었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뒤집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공의는요 언제나 불의를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이겨요. 그래서 아무리 장사꾼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도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 어머님이 동대문에서 포목 장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 어머니 가게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 사람 물건이 좋은가, 그래서 그 권사님 가게하고 옆에 있는 가게하고 물건을 바꿨대요. 그런데도 권사님네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권사님이 너무 미안해서 일부러 늦게 출근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 돈 좀 벌라고. 그런데도 그 집은 장사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 하셨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구나.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요 지혜로운 자는 뭘 봐요? 공의가 대세라는 걸 알아요. 공의가 대세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 대세가 아니라 공의가 대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대세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전에 한국 도자기 그 회장님 그 집무실 옆에 가면 기도방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뭔가가 막히면 그곳에서 부르짖으신대요. 뿐만 아니라 저기 경부고속도로에 가면 청계산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기도원이 있어요. 밤에 늦은 시간이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싼 차들이 그 기도원으로 올라와요. 회장님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와서 밤에 부르짖고 내려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요? 권력자들과 결탁하려고 술 마시고 뭔가 불의한 짓을 하는 데 힘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무지 그게 양심에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세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 밤중에 그 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봤을 때 그때는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양복이 다 젖으시고 구두가 아주 그 산에서 흙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는데 내려가면서 찬송 부르며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요. 대세는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는 반드시 불의를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행복할 수밖에 없고 어디다 내놔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데 어리석은 자는요 이것을 못 봐요.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는 일을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은 성공되는 일을 찾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주일날 함께 힘 있는 사람들과 골프 치러 가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그들이 더 잘 나가요. 형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떡합니까? 패망이에요.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눈치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해요. 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이 없는 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그 밤중에 이 저녁 시간에 힘 있는 자들과 술자리를 나눠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치가 없고 감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공의가 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황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가만히 보면요, 우직한 데 길이 있어요. 우직한 데 길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사실 우직하게 해야 돼요. 짧게 반짝반짝하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우직하게 해야 돼.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목표가 보이지 않아도 우직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우직하는 것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기도하는 일에, 말씀대로 사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하는 일에, 그래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요,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방주를 졌다. 맞아요. 방주를 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라는 혹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아의 연대를 쭉 말씀을 살펴보면 학자들은 한 10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저기 카톨릭 그 신학자들은 한 13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짧은 기간 아니에요. 한 100년 걸렸습니다. 평생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100년 동안 마른 하늘에서 그 집채만한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노인네 노망 들었나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배를 지어? 어디 배를 지으면 어디서 져야 돼요? 바닷가에서 지어야죠. 만들어야죠. 그런데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이상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했을까요? 그럼에도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우직하게 황소처럼 배를 지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노아의 우직함을 뭐라고 평가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그 우직함이 결국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 가정을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 결국 그가 승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직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죠? 교회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요, 어떤 사람이 왔고요, 마치 자기가 제일 열심히 있는 것처럼 일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평생을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 눈물을 쏟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공의가 이길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 걸 믿기 때문에, 노아처럼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 보이지 않는 일이 말이 뭐냐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뭡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신다라면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늘 경고를 받아야 돼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낸 사람들. 목사님 40일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노아는 지금 몇 년을 방주를 지었다라고요? 100년이에요. 어디 40일을 100년 앞에서 자랑을 합니까? 제가 아끼는 어느 권사님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몇 년 동안 기도해서 남편을 전도한 줄 아십니까? 30년 전 기도했어요. 남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회사에 아주 중간 관리자로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기도했는데 30년 만에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의 50대 후반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예배 1시간 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권사님 한 번은 간증 때 말하는 거예요. 이게 10년이 돼도 응답이 되지 않고 20년이 돼도 응답이 되지 않길래 하나님이 내 남편을 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다시 기도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만에 남편이 교회를 나와서 세례를 받고 또 교회 은혜 받아서 큰 일꾼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직하게 하셔야 돼요. 계명대로 될 줄 믿고 말씀대로 될 줄 믿고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이 이 긴 세월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요 어떤 감을 갖고 사느냐,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결정을 하는데 잠언 13장 20절에 아까 그 말했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와 사귀면요 해를 받는 게 당연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 때문에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동네에 있는 학교예요. 외국도 학군 제도로 이렇게 그 학교를 가는데 이 학교에 거기 보면 좋은 학교, 부모님들이 꼭 그 학교를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또 저 학교 가면 안 돼 라는 이런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저 학교는 보내고 싶지 않아 라는 학교는요 어떤 소문이 있냐면 저 학교를 가면 반드시 마약을 한 번씩 경험한대. 반대로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는요 그 학교에들은 점심시간에 애들이 어디서 노냐면요 도서관에서 놀아요. 우리 권사님들 만약에 우리 손주들 어떤 학교 보내고 싶으세요? 그렇죠. 비록 공부하고 담 싸는 아이지만 이 아이는 공부에는 흥미가 없지만 그래도 도서관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로 아이들 보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세상 이치도 이런데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그 일에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디다 내놔도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혜와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21절에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하고 있어요. 선한 보응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요,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세요?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기를 좋아하세요. 선한 보응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해도 반드시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소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목사님, 아니던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 노아는 몇 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라고요? 100년 만에 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사님은요, 3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좀 며칠 하고 나서 2, 3일, 어떤 분은 2, 3일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오세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아니, 지금 2, 3일 갖고 지금 어디서 주름을 잡으셔요? 2, 3일 갖고 어떻게 어디서 주름을 잡으셔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우직하게, 황소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보일 때까지,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기도할 때 그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까지 엘리야 기도하죠?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주일 정했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엘리야는 언제까지 했다고요? 구름이 보일 때까지요. 구름이 보이니까 기도를 딱 멈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그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반드시 난 꿈을 이룰 것을 믿고 평생에 이 일을 대해서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뭐라고 해요? 인생의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내 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장사꾼이 돈 냄새를 잘 맡듯이 축복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게 되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지혜 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공의의 영광과 기쁨을 반드시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가셔야 돼요. 내 아이가 좀 부족하면요, 더 교회로 보내셔야 돼요. 더 보내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창피한데요. 아니요, 부족하면 더 보내셔야 돼요. 더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이 뽑힌 이유가 그가 공부를 잘해서 뽑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배움이 너무 짧아요. 그는 겨우 한다는 게 뭐예요? 양치기밖에 없어요. 그의 모든 생활의 원리는 양을 치던 경험에서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이 꿈꾸는 왕은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 보면 별이 하나 있어요. 이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다윗을 꿈꾸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행복의 냄새를 잘 맡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김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렇게 지혜와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해안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볼 수 있는 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감각들이 다시 한번 성령과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만 기도합시다. 오늘 이 찬양에 보면 그 찬양 가사도 있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그래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우직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찾는 자들에게 그 인생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힘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약하고 추한 인생들입니다. 그래도 분명히 아는 것은 주께로 나가기만 하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주께로 나가기만 하면, 황소처럼 우직하게 주께 나가 엎드리기만 하면, 노아처럼 백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직 보이지 않아도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주를 붙드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아버지의 신령한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간증과 찬송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내일은 수능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또 직접적으로 내 아이들이 아닐 수 있지만 또 옆집에 아는 사람, 또 잘하는 권사님의 또 손주들 될 수 있고요. 또 사실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잘 돼야지 우리 노년이 편합니다. 그렇죠? 예.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세계적인 기업가도 나오고, 세계적인 과학자도 나오고, 세계적인 정치가 나와야지 이 나라 내일이 평안해져요. 하나님, 내일 우리 학생들 수능 잘 치게 해주시고, 또 수능 못 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다윗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또한 그런 에스더와 또한 이런 느헤미야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취업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시고 진학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할 것은 결혼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브라함의 복대로 자손이 번성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손들과 우리 자녀들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일은 수능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열심히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땅에 쏟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것을 다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가 되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 잘 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찌 모든 학생들이 시험 다 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학문적인 실력은 부족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느헤미야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무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다니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기업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 위대한 아버지 과학자들이 나게 해주시고, 또 정치인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내일이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특별히 소원하오니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자손들이 잘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다 내놔도 행복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원리를 절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을 하고 우직하게 노아처럼 100년에 이르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린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원합니다. 내일은 수능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자손들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좀 시험 점수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처럼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위대한 기업인이 나오게 해주시고, 위대한 과학자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위대한 군인과 정치인들이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미래가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진학의 문이 활짝 열게 해주시고, 또 취업의 길이 형통하게 해주옵시고, 또한 결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번성함의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 우리까지 흘러왔다라는 간증과 찬송이 우리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해서 다시 세상으로 또 저희들 보내심을 믿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